아까 그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어린아이들이 저 언덕에서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고 믿음도 체험이고요. 기도도 체험이고 은혜도 체험입니다. 그냥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 지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화요일마다 함께 중보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 기쁘셔서 저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몸에 이렇게 잡히는 어떤 이런 엉어리가 있어가지고서 암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해 주었는데 검사하니까 암이 아니라고 이렇게 기뻐하며 연락을 주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깔려 있습니다. 은혜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은혜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 소경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쓸모없다면 쓸모없는 인간, 진짜 소외받은 그런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늘 구걸하면서 살았던 그런 소경입니다. 결혼, 가정, 자식, 직장, 집 하나도 가질 수 있을까? 기대 한번 못했습니다. 불쌍한 인간이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던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던 것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한번 상세가 보면 그 시장 바닥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이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바닥을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걸리면 또 부정한 여자가 이런 시장 바닥을 돌아다닌다고 또 돌로 맞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죽을 병에 걸린 그 딸을 구해보겠다고. 그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 자식을 어떻게 낫게 해보려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없이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예수님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부르짖었던 그 바디메오. 이 소경은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적도 없었고 불러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서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 나를 알아주시는 거, 나를 그냥 봐주시는 거 하나만도 그게 은혜인 줄 여러분 그냥 느끼시고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받을 그런 자격 없지만 은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찾아오셔서 주시려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죠. 그 당시 소경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치유의 역사는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을 보니까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고침을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눈먼 자가 눈을 띄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매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 밑에서부터 걸어오더라고요. 뭘 많이 그렇게 졌는지. 저는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교회에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애식구로 그 나무 많은 데서 짐을 다 풀어놓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을 내 집에 데려다가 좀 목욕이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소경이 된 것은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가지고서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여러분 죄 없는 부모 있습니까? 온전하신 부모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에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부모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도 태어나기 전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소경이 된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의 정서였던 것이죠. 이런 정서 속에서 살던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요, 그들에게 죄가 없다란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죄와 병과의 어떤 관계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누구에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부모 없고 죄 없는 자식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형편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튼에 사시는 그 우리 차인원 교수님은요, 그 부모가 어렸을 때에 소아마비 주사만 놔주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서 주사를 놔주지 못해가지고서 소아마비가 됐습니다. 그분의 소아마비 때문에 23살까지 학교 문턱에까지도 못 가봤습니다. 23살까지 학교라는 곳은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지금 미국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고요? 그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은혜는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이걸 했어요. 이거 바이올린을 열심히 한 거예요. 고등고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고시 공부를 해가지고서 졸업하고 영어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여기 4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4절을 한번 잘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여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오늘의 은혜를 주셔서 어제는 볼 수 없었지만 오늘 보게 하시고,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알게 해주시고, 어제는 할 수 없었는데 오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매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오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이제는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빛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은 어둠을 쫓고 악을 물리치고 깨닫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소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역사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상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적응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에게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더 큰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35절 이하를 보시면 드디어 소경은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그것이 그에게 일어났던 최고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 원하셨더라면 그 즉시 말씀 한마디로 그 소경을 고칠 수가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눈을 떨지어다,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땅에 침을 밟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졸지에 이제 그의 눈이 이제 진흙으로 범벅이 된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진흙을 발라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진흙을 눈에 바르고 이제 걸어가는 그 소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낮이고 길가에 사람들이 많았고 이 소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장님이 눈에 이 진흙을 바르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눈에 진흙을 발라 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실로암을 가서 그것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침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진흙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실로암 그 물에 어떤 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주님이 해주신 것일까요? 능력은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지고 순종해주고 싶고 놀라운 생각이 떠오르고 지혜가 생기고. 진흙을 바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을 씻으러 안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눈이 이제 진흙이 이제 범벅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씻으러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말씀을 받으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속에 생각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고요. 교회에 나가 엎어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것까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이 없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신 거예요. 눈에다가 진흙을 범벅이를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실로암을 가지 아니하면 아니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둘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웃었어요.
불쌍한 소경이 웃긴다 그랬습니다. 소경은요, 나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실로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곳, 어두운 것이 밝아지는 곳,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지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실로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기 7절 한번 다시 잘 보십시오.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눈을 뜨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실로함에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로함이라는 것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나을 것이니라,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소경은 실로암으로 내려가면서 실로암의 물에 자기 눈을 씻으면 자기 눈이 뜰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포커스는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고 열방을 섬기는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실로암은 굉장히 밑에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 밑에 있는 것인데 한참 내려가야지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몇 분 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내려가야지만 갈 수 있는 것.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또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내려간 것 같은데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남을 다 지금 말하고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모든 사람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샘이라는 것은 산꼭대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진짜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우뚝 서 있으면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로 내려가셨고 모세도 광야로 내려갔으며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광야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곳, 광야는 내가 회개하는 곳.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교만하고 무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세상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경은 평생 소경이고 안 변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실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올 수 없는 것,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실로함에 가면 얻을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 실로함에 가면 달라질 것이고 사람들은 소경의 눈먼 것을 보고 눈에 바른 지옥을 보고 조롱하고 웃었지만 주님은 우리의 실로함이 되시고 실로함을 가게 되면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것, 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여름 성경학교에 왔다가 우리 이명순 집사님의 며느리가 왔더라고요. 아이들 넷을 데리고 왔죠. 다섯? 넷이에요.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12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다시금 실로암으로 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그 자매님의 마음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 그 마음에 늘 계시고 그냥 하이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그동안 이렇게 멀리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앞에 그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바람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 교회가 실로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실로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가리키면서 누구누구에게 말하기를 올 네이션스 교회 가면 된다. 누구누구에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고 나에게 오면 은혜의 샘이 있어서 사랑이 쏟아지고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물에 씻으면 정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실로함은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영접해주고 말씀과 성령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죄함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으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오면요, 예수님에 푹 빠질 수 있고 은혜에 푹 잠기며 보혈에 푹 젖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쑥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을 진흙으로 범벅이 되는지 몰라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실로암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다. 내 마음과 내 심령에, 내 몸에 진흙으로 범벅이가 되었으면 주님, 나의 심령과 내 씻어 주십시오. 정결케 해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바로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속회가, 우리 모이는 그곳이 주님의 실로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실로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로함 바로 여기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문제를 씻고 이제 주님의 실로함에 씻으러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실로함의 그 생수로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실로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씻을 수 있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 씻어 주옵소서.